선택과 결정이 있어 문제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좋은 쪽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때를 놓치거나, 그 좋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때를 놓치거나, 때에 맞게 선택과 결정을 안 해서 자동적으로 나쁜 쪽을 선택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고자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지옥을 선택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쪽으로 선택과 결정한 사람은, 믿으려고 선택과 결정 안 하면 그 사람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가는 거죠. 할 수도 있는데 안 해서 결국은 자기한테 나쁜 쪽의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버린 경우가 되는 거죠. 빌라도, 예수님을 군중들한테 넘겨준 그 빌라도 총독은 분명히 예수님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자기하고 상관하지 않게 해서 손을 씻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다면 아마 그 빌라도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는 정치적으로 뭔가 불이익은 당할지 몰라도 그는 자손 대대로 그 예수님을 돕는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더 이상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권세를 쓰지 않는 것이 결국 그 사람에게는 불행한 어떤 선택과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빌라도에 대해서 그 후의 배경을 쓴 책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이제 불행한 비극의 인물이 됩니다. 그의 인생 끝이. 정치적으로 좀 좋은 유리한 조건을 가졌지만 결국은 그런 비극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교회의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데 상황이 됐는데도 안 지키는 사람은 결국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 지킴으로 인해서 스스로 주일의 축복을 놓치고 지키지 않는 데서 오는 손해를 선택하게 되고 만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이거 아니면 저거지 중간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자동적으로 나쁜 쪽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가 그 때에 맞춰 좋은 쪽을 선택해야 될 거를 어떤 이유든 하지 않게 되면 그게 좋은 쪽으로 오는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쪽을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반대로의 안 좋은 쪽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런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은 좋은 쪽으로 선택했다고 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고집이나 고정관념, 상처, 죄, 부정적인 마음, 혼미, 교만, 조급함이 작용돼서 결과적으로 나쁜 쪽을 선택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면 그 사람이 자신을 좋은 쪽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착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자기는 좋은 쪽인데 결과에 가서는 나쁜 쪽을 선택하게 되는 그 배후에는 그 사람 내면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는 좋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사람이 혼미해지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그 당시엔 자기가 옳았다로 해서 좋은 쪽을 선택했지만 결국은 나쁜 쪽을 선택하게 되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혼미인데, 혼미한 마음,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모든 게 좀 이렇게
생각이 건강한 사람 속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혼미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근데 그 혼미한 마음만 아니라 그 혼미한 마음은 본인의 어떤 문제로 내면의 그 혼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단이 혼미한 마음을 넣어줘서 결국 올바른 선택을 못하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럼 뭐 혼미한 마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혼미한 마음을 주는 사단의 역사에 걸리면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결정적일 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거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결국은 나쁜 쪽을 선택하게 돼버리게 되는 이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훗날에 가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선택과 결정했지? 내가 그땐 정신 나갔나 봐.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그거는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맞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틀렸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배경에는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면에.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선택과 결정을 잘하는 거지, 마음이 뭔가 문제가 생긴 사람은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납니다. 그 마음을 올바르게 지켜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이런 부정적인 내면의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이제 결국 그 사람을 잘못된 선택과 결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자기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다라는 걸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는 잘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물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거든요. 감사함으로 자기가 어떤 문제든 간에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혼미해지고 잘못되거나 상처받거나 그런 어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충분한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던 부정적 마음에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확률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특히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제가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조급함이에요. 사단은 항상 이 조급한 마음을 넣어줘서 올바르게 분별 못해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은 혼미와 이 조급함을 자꾸 쓰게 만드는 거죠. 거기다 또 사단이 쓰는 거는 그 교만이에요. 뭔가 이렇게 높아진 마음, 그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 좀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에 잘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기꾼은 어떻게 그 사람을 사기를 쳐야 될 줄 아는데 그 중에 뭐냐면 그 사람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아, 당신 대단하다고 이렇게. 응? 그러면서 자꾸 교만하게 만들면 이 교만한 높아진 마음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못하게 만들어서 그 사기꾼이 사기치기에 딱 좋은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의 그 내면 안에 있는 이 부정적 심령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되면 그 사람은 선택과 결정을 올바르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마음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건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건강한 마음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혼미해져 갑니다. 죄가 많아져서 혼미해지기도 하고, 지금 세상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때가 다 되고, 이제 그럴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점점 사람들이 짐승보다 못하는 일들이 죄들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의 그런 안 좋은 마음,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같이
그 말씀 속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또 심령이 되게 만들거든요. 이래저래 우리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비극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가해자들이 나중에 와서는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자기도 후회스럽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이해 못하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잘못된 마음들이 결국 자기를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이 항상 건강한 상태로 보존되고 지켜지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문제 있는 선택과 결정이 있어서 문제 있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일부의 사람들이지만 나쁜 결과를 알면서도 나쁜 쪽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이미 공금을 빼먹고 이제 그는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거나 바꿀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미 그게 결과에 가서 들통나면 제자의 신분도 잃어버리고 그는 정말로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예측을 하면서도 그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 범죄자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범죄자가 이미 그게 들통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알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설마니 내가 걸리겠어? 설마니 내가 이것으로 잘못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분명히 잘못된 그 결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외다. 그쪽에서 예외다라는 이 설마라는 생각, 자기는 예외라는 생각이 결국 의도적으로 나쁜 쪽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은 결국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속의 부류에 속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는 자들이 선택과 결정을 잘했다 못했다라는 이 판단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난 선택을 잘했어, 못했어 라고 하는 그것의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과로 보면 내가 선택을 잘했다, 못했다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결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선택과 결정하는 당시에는 그 잘했다, 못했다를 알 수는 없는 거죠. 정확하게. 결과를 가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기준이 된다는 것은 선택과 결정을 잘했다 못했다 이 기준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죠. 누구를 위한 거냐.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을 위한 거냐 마귀를 위한 거냐. 주님을 위한 거면 결국 나를 위한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나를 위하는 거지만 마귀가 마귀를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결정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결과에 가서는 보면은 그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딱 하고 되어지는 어떤 선택과 결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누가 잘 되는 거냐, 결국에 가서는 누구를 위한 거냐 따라서 그게 선택과 결정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기준은 주님의 판단이에요. 주님의 판단이 너 잘했어 라면 잘한 거예요. 너 못했어 그러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판단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보다도 더 위에다 두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걸 의식하고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이나 자기 계산을 믿어서 주님의 판단을
받을 마음을 안 갖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고 자기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해놓고 나중에 주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 집회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벌려놓고 왜 누구를 탓하냐고. 응?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문제를 안고 오는 사람들한테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이거 할 때 주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내린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100% 다 주님께 묻지도 않고 뜻을 구하지도 않고 주님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주님의 증거를 찾지 않았다고 100%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선택과 결정은 그 사람이 스스로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그리고 이 문제가 점점 꼬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문제만 자꾸 풀어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거죠. 본인이 이거를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해서 선택과 결정한 것이 아는 것에 대한 자기 교만을 회개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회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결과가 가서 이렇게 문제가 엄청나게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좀 정확하게 좀 체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리고 주님이 자기가 벌려놓은 일을 주님이 굳이 그 의무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자기가 잘못한 걸 가지고 주님께 책임을 자꾸 묻는 것은 교만한 거고, 그 사람은 절대 주님 도움 못 받습니다. 진짜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주님 내가 이렇게 되면 제가 잘못은 했지만 주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한번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그물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뭔가 이게 주님이 책임져야 될 일을 책임 안 지셔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은 백날 가도 그 사람은 그 문제부터 해결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 판단이 맞았다 해도 이게 주님이 과연 내가 판단하고 선택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도 동의하실 수 있는가는 분명히 이거는 마지막에 점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주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의 점검을 받고자 한다면 주님이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데, 이거에 대한 믿음과 이거에 대한 어떤 의식을 안 가진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한 뜻이면, 계산이 딱 떨어지면 주님은 무조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무식한 이 어디에서 배우지도 못한 어디도 없는 거를 이제 그 공식으로 자기 스스로 그 공식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이 선택과 결정을 잘했다 해도 결과에 가서 잘못되어지면 선택과 결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뒤에 가서 후회할 게 아니라 최초의 시작, 어떤 선택과 결정해야 되는 그 상황에 거기서부터 출발을 잘해야 되는데, 사단이 속이기를 아무렇게나 대충 선택과 결정해도 하나님은 가면서 도와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긍정적 생각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로, 넌 그거 선택과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너는 내가 선택과 결정하는 것을 따라야 돼 라는 거, 두 가지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그런 것,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예 그걸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걸 목숨같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그러게 되면 문제는 또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는 일을 자기가 벌려가지고 일이 벌어지면요, 그것으로 인한 손해와 고통도 받지만 거기에 더 문제가 뭐냐면 사단이 그렇게 된 사람을 가지고 또 장난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더 문제로 만들어 내버린다는 거죠. 사단이 불난 집에 기름을 또 껴얹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왜? 마귀는요, 우리를 철저하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끌고 가려고 우리의 빈틈을 노리거든요. 근데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서 벌어진 그것은 엄청난 사나리에 주는 틈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처음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 선택과 결정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죠. 혼미하고 조급하게 만들고 또 교만하게 만들고. 주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우리가 뭔가 선택과 결정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가져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벌써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할 수 있도록 분별력 갖도록 어떤 그 시간적 여유까지 다 주시는데 그거를 생각 안 하니까 결국은 뒷날에 엄청난 고생을 한 다음에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을까? 이렇게 후회를 두고두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선택과 결정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흔히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 살 때도 똑같은 물건인데도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을 하죠. 몇천 원짜리도 고민한다고요. 회사가 어디냐 이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사는데 하물며 자기의 그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만큼 또 고민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 안 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아도 그 사람은 맨날 우장창창 깨지면서 손해보고 하나님 뜻도 아닌 데서 헤매고 돌고 고통받고 이러고 살다가 진짜 뭐가 될 쯤 되면 이 세상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마트 가서 몇천 원짜리도 이 회사 저 회사 똑같은 물건을 다 확인하고 고민하고 사는데 그리고 또 못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중요한 부분에서 그렇게 함부로 막 가볍게 막 선택과 결정을 막 하냐 그거지. 이거는 인간의 미련함이고 사단의 작전에 말린 모습이죠. 저도 돌이켜보면 내가 정신 나갔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분명히 두 가지가 믹서가 된 거예요. 내 어리석음과 플러스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옆에서 바람 넣는 거. 이게 같이 믹서가 돼서 결국 그러게요. 그래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죠. 그걸 두고두고.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만 했어도 인생은 달라지고 훨씬 더 내가 더 나았을 텐데 왜 정신 나가게 내가 그때 그랬을까 이런 거죠. 어쩌면 이 본문의 마르다도 그런 건지도 몰라요. 분명 마르다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보편적 상식과 손님이 오면 대접해야 된다는 어떤 그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그것은 누가 봐도 잘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누구도 그 당시에는 다 잘했다고 했지만 결국에 결론에 가서 보면 그 시간 후에 지나서 보면 마르다의 선택은 잘못된 거예요. 선택과 결정은요. 마리아가 선택과 결정을 잘한 거죠. 그 후에도 보면 더 알 수도 있어요. 이 사건 이후로 마르다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주님과의 어떤 것도 관계를 맺고 살지 않고 주님에게 어떠한 신앙의 표현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또 한 번의 주님 앞에 엄청난 헌신을 하죠. 시칼 미천, 자기의 전 재산,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 머리 부어서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러면서 그것이 그 값으로 따져도 엄청난 거지만
그것이 엄청난 그 어떤 감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예언적 헌신이었다라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마리아를 비난했어도 주님이 그 마리아의 말하지 않는 변명되거나 뭔가 그 소신을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이 마리아 편에 서서 마리아를 지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존재 취급도 안 받는 사람의 숫자도 안 들어가는 그때 당시에 이 마리아가 향한 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하라라고 이 여자로서의 가장 큰 영광을 하는 주님이 주시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신앙인데요. 여기에서 신앙이 이제 출발이 된 거죠. 그 이전에도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요, 결국은 이 사건 이후로 안 나타납니다.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마르다는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그는 마리아만큼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한테 인정 잘 받으면 뭐합니까? 주님부터 인정 못 받는 사람인데 이건 비극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결국은 주님 앞에 인정받자고, 결국은 내가 주님께 인정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상급받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자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위한 어떤 복음의 종으로서 살아서 하나님이 그 바울을 인정해 줄 때에 살아있을 동안에도 그분을 통해서,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고 바울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가 죽었어도 그가 교회에다 보낸 그 서신서가 결국은 성경으로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두 종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로, 사람이 인정받는 걸로 신화사 잘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인가 하면, 사람이 인정받아 주님께 인정받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께 인정받는 데 열심히 내는 성도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인정을 받는 신앙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이 오해하고 나를 비난해도 난 주님이 인정하신다면 난 그 길을 갈 거야, 난 그 일을 할 거야, 이런 신앙으로 가야게 성숙한 신앙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건데, 사람이 칭찬에 머물고 사람이 또 비난하면 그거 하다가도 멈추고 사람에 의한 신앙이에요. 이게 주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 그러면 사람에게 메인 신앙을 주님이 칭찬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그런 거예요. 마르다의 행위는 그 상식과 의무를 손님 대하는 그런 것이 그때 당시엔 칭찬받을 일이지만 주님 앞에는 결코 칭찬받을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마르다의 자신의 어떤 양심과 상식과 어떤 의무를 가지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결과에 가서 그의 선택과 결정은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만큼 잘못된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응? 사람들한테는 칭찬받는데 주님 앞에는 칭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날에 가서 많은 자들이 선자 노릇하고 길에서 선자 노릇 귀신 쫓고 병든 자를 고쳤다 해도 주님이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지요. 사람한테는 존경받지만 결국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르겠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는 자 자기 상을 이미 받아내라. 그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 신앙, 결국 하나님 앞에는 인정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한테 인정 못 받아도 주님께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그게 지혜로운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과 결정을 잘한 태도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도 않는 주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결국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라는 거죠. 마르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억울한 면이 있죠. 인간적으로 뭐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냉정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거는 마르다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선택하고 결정한 거는 문제가 있다. 네가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너는 내가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 보고 너는 좋은 쪽을 선택했다, 마리아 보고 좋은 쪽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하시는 것은 암시적으로 마르다, 너는 마리아보다 덜 좋은 걸 선택한 거고 더 심하면 너는 나쁜 쪽으로 선택한 거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 신앙이 잘한 사람은요, 사람보단 주님을 더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주님을 의식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왜? 모든 평가는 그분이 하는 거거든요. 판단은 그분이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좋게 판단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사람들에게 뭐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손해보더라도 난 감당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신앙이 수준이 높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고 친밀한 사람은 이렇게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하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사람을 의식하고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를 쉽게 그렇게 떠나지는 않습니다. 다 뭐가 문제냐면 사람과의 문제예요. 사람. 근데 그 사람의 문제가 결국은 주님이 과연 그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 교회를 쉽게 떠나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자기를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신가를 묻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아예 사람에 의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마리아는 분명히 주님께서 마르다보다는 좋은 선택을 했다라 아주 대놓고 얘기하시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뭐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왜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좋은 선택을 했을까? 주님은 왜 그걸 노골적으로 그렇게 단언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에 될 때 분명 주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이상하다. 왜 인간적으로 보면 마르다가 선택을 잘한 건데 왜 마리아 좀 얄밉게 손님 왔으면 언니를 도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럴 때에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얄밉거든요. 좀 예의도 없는 것 같고, 좀 언니를 도와야 되는데 언니한테는 좀 얄미운 친구고, 이렇게 되면 인간적으로 보면 야단 맞고 좀 비난받아야 될 마리아를 주님은 대놓고 좋은 쪽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기에는 인간적 상식과 하나님의 상식, 주님의 상식이 부딪히는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 인간적 상식과 주님의 상식이 부딪힐 때에 마리아는 주님의 상식을 따른 자고 마르다는 인간적 상식을 따른 자예요. 여기서부터 참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적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을 따르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원래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상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식과 인간적 상식이 부딪힐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식을 따라야 그게 마땅한 거예요. 인간적 상식을 따라서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거는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상식을 안 따르고 인간적 상식을 따르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뭐라 판단하시냐면 너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네가 마르다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마리아를 대놓고 주님이 좋은 쪽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 기준은 첫 번째는 어느 쪽의 상식을 따르느냐, 이걸로 주님이 기준을 삼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주님의 상식을 따른 자고 마르다는 인간적 상식을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로 판단을 하신 거다.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라는 기준으로 볼 때에 우선순위, 마리아는 주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주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주님이 먼저서 어떤 일보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앉으면 거기에서 주님 있는 데서 머물러 앉아있는 그 주님이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르다는 일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에서는 마리아보다는 주님이 우선은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을 돕기 위해서 음식을 차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존재를 상대하는 그것이 우선이었고, 마르다는 음식 차리는 자기의 그런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는, 사람들도 혹시 그걸 안 하면 또 비난받을 수도 있는 것,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일이 우선이었다라는 이 자체가 벌써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는 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이 우선순위가 된 사람, 그 사람은 잘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이 마르다처럼 일이 우선이, 자기의 어떤 체면이 우선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우선이죠. 일이 우선이고. 그래서 마리아를 주님이 칭찬하시게 된 이 기준이 바로 거기에 두 번째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심령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마리아는 주님으로 인한 어떤 기쁨, 주님으로 인한 영적 만족을 가졌다면, 마르다는 일하면서 근심하고 또 동생에 대한 불만도 갖고 있고, 또 주님은 아시면서 동생이 와서 동생 보고 가서 도와주라고, 언니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은 그 주님에 대한 또 일종의 불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분명히 주님을 위한 것인데도 기쁨은 없고 의무만 있고, 거기에 어떤 마음의 근심이나 불만을 잔뜩 가지고 일을 하는 이 부분을 보고 주님은 이 마리아가 그 심령이 더 좋은 상태를 얘기하시면서 마리아가 좋은 쪽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심령이 안 좋은 상태로 하면은 그거는 마르다와 같은 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쪽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나쁜 쪽을 선택한 거야. 심령이, 넌 좋은 일 하면서도 심령이 왜 그 모양이니? 이런 거죠. 그러면 결국 마르다는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결국 칭찬 못 받았잖아요. 결국 그의 신앙도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불만으로 어쩔 수 없어서 인색함으로 신앙생활하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마리아 심령이고 마르다 심령이구나. 응? 너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선택과 결정.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의 결과는 뭐예요? 칭찬 없음, 축복 없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함, 그거잖아요. 마르다는 결국은.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그 발밑에 있으면서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존재로 인한 기쁨,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영적인 만족함, 이것이 마리아 너는 잘 선택한 거야, 그쪽을. 그래서 그 선택과 결정의 결과는 뭡니까? 주님을 향한 더 좋은 신앙의 표현이 그 후에 나오잖아요. 주님을 향한 더 좋은 헌신이 그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말씀도 듣게 되잖아요. 주님이 선택 잘했다라면 그 후가 더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더 후가 더. 그러니까 애써서 막 열심히 하는데도 주님이 칭찬하지 않는, 소위 말하면 넌 선택과 결정을 잘못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100년 해도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내고 있는 거야. 주님이 보실 때 안 좋은 기준을,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이 분명한데 주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면 주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그 사람은 애쓰고 힘써도 결과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심령의 축복도 없어요. 일에 대한 주님의 보상도 없어요. 칭찬도 없어요. 그거에 대한 신앙의 발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마르다한테. 네 번째는 주님은 어떤 기준으로 마리아를 좋은 선택했다냐면 집중의 방향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집중의 방향. 마리아는 주님께 집중하고 있었지만 마르다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음식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렇죠? 상황에 집중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집중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다른 거 다 신경 안 씁니다. 집안이 뭐 지저분하고 그거는 둘째치고, 주님이 더 이상, 여기서 주님이 떠나가면 더 이상 주님 못 만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이때만 아니면 나는 주님 못 만난다라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 집중을 더한 거죠. 이런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 근데 마르다는요, 집중하는 게 주님께 집중된 게 아니에요. 음식과 상황과 사람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집중의 방향이 틀린 것이 결국 마르다는 인정 못 받는 거고 마리아는 결국 인정받는 것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그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 결국은 더 좋은 헌신을 하게 만들고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얻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만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죠. 돈을 벌고 사람 만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어디에다 집중을 더 하느냐의 문제겠죠. 세상 돈 벌기 위해서도 집중해야 돼요. 근데 더한 집중은 주님께 둬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또 주님에게 집중을 더 해야 되는데 말씀 볼 때 졸아요. 설교 들을 때 잠자요. 찬송 대충 불러요. 교회 생활 대충 해요. 집중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돈 버는 데는 집중 엄청 하는데 주님에겐 집중 안 해요. 이 마르다지 뭐예요 이게. 마르다가 정말 주님께 집중력이 일의 집중력보다 컸다면 마리아처럼 주님 발밑에 있죠. 그렇지 않았던 거죠. 교회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눈동자는 나를 보고 있는데 보면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마음 가지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초신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 생활을 익숙히 많이 한 사람들에서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집중도가 떨어져요. 습관으로 몸만 왔을 뿐이지 그 마음과 생각은 주님께 집중 안 해요. 드라마 보는 것만큼 집중 안 해요. TV에 재미있는 드라마만큼도. 보통 1시간 드라마를 하는데 거기에 빠져들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데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집중을 못 합니다.
이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은 마르다의 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에 더 집중을 더 두는 마음. 그러니까 세상 것에 집중을 더 두면 영적인 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 집중을 열심히 두는 사람은 세상이 또 열심히 할 거예요. 집중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그렇다면 문제는 없어요. 세상보다 더 주님께 집중을 잘 두는 사람은 세상이 또 열심히 집중을 둡니다. 근데 주님께 집중도가 떨어진 사람은 반대로 또 세상 일에 너무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 집중도에서, 집중의 방향에서 벌써 마르다는 마리아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중의 방향으로 볼 때 마리아가 더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가 좋은 쪽을 선택했다, 이렇게 주님 칭찬한 거죠. 다섯 번째로 보면 그 주님이 기준을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셨냐면 관계성이라는 기준으로 말씀하셨어요. 관계성. 자, 마리아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동생과 주님과의 불편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이 사건으로 보면 이미 관계성에서 이미 마르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주변하고 관계가 틀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왜 음식 잘 만들고 주님을 기쁘게 대접하는 그것이 왜 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게 되어지고 주님이 더 나아서 주님과의 관계도 안 좋게 만드느냐, 그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오로지 주님과의 그 다른 어느 때보다 자기 집에 오신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계성을 볼 때 누가 더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느냐,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 마리아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 보고 너는 좋은 쪽에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마르다는 좋은 일 하면서도 관계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좋은 일 하면서 관계가 다 틀어져 있어. 가까운 사람하고 다 상처 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자기가 그런 일을 하면서 불만 갖고, 그래가지고 주변이 다 힘들고 어려워지게 만드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아예 하지 말아야 돼.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일 해가지고 자기 마음으로 죄 짓고 주변하고 관계가 다 틀어지냐 말이에요. 이게 신종 그 현대판 마르다가 아니고 뭐냐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좀 더 자기 마음도 축복이 되고, 자기가 그 좋은 일, 거룩한 일을 하면서 또 주님과 주변 사람과의 어떤 좋은 관계성을 갖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축복스러운 일이거든요. 주님이 그러면 너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너 좋은 쪽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마르다. 그래서 마리아를, 주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을 갖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좋은 쪽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중심점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훨씬 좋은 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리아는 주님이 자기 중심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의 중심, 모든 것, 그게 우선이었다, 중심이었다, 무게감이 제일 컸다, 그 얘기죠. 근데 마르다는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일이 중심이 된 거예요. 중심성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중심점이 각각 틀린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님이 우선이었고 중심이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됐다면 주님 앞에 먼저 와 있었어야죠. 근데 마르다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람에 대한 어떤 의식, 판단,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일이 중심점이 된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지 않은 거죠. 다 제껴놓고 주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다, 딱 그러니까 주님이 우선되니까
딱 주님 앞에 와 있었던 거죠. 중심점에 문제였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마리아를 좋은 쪽에 선택했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죠. 7번째는 뭐냐면 분별력의 기준으로 볼 때에 마리아는 주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와 말씀 듣는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으나 마르다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주님과의 관계, 또 주님의 음성 듣는 거,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마르다는 반대했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주님과의 어떤 관계나 말씀 듣는 게 그게 중요치 않은 겁니다. 그게 일보다도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하면 분별력의 문제.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올바른 분별은 못 가지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마르다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분별력을 정확하게 가진 거죠. 뭐가 먼저고 뭐가 중요한지를. 그 분별력이 결국은 주님께 더 헌신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자기가 다 드려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한 거죠.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분별력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열심히 내면 뭐하냐, 분별력이 떨어지는데. 이거 해야 될 때 저거 하고 있고, 저거로 해야 될 때 저거, 이 다른 쪽으로 하고 있으면 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이 신앙이 결국은 주님의 축복을 못 받게 되는, 주님으로부터 인정 못 받고 칭찬 못 받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결국 마리아는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좋은 쪽을 선택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 이 본문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거지만 결국 이 연장선에서 마리아의 이런 태도가 결국은 더 놀라운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으로부터의 절대적 지지와 주님으로부터의 영광을 얻는 인물로 끝을 낸다는 거죠. 그러나 마르다, 주님의 칭찬 못 받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 마르다는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사이가 멀어졌는지 주님께 헌신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끝나버리죠. 이름조차도 안 나오죠. 이렇게 열심을 했으면, 마르다가 정말 주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적어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몸에 바를 향유를 붓고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으로 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 대신 이 마르다가 갔어야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정말 마르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께 열심히 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죽으실 때 향품을 가지고 가서 주님께 헌신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보면 꽤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마르다는 그 인간적인 것이 주님과의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지금 7가지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마리아를 왜 칭찬했는지 7가지 기준을 얘기했는데 그 기준을 다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어떤 선택과 결정할 때 스스로 질문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나는 마리아 쪽인지 마르다 쪽인지. 7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좀 스스로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또 2번째, 내 좋을 대로의 선택과 결정할 게 아니라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고 증거를 구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내가 지금 선택과 결정하는 것에 정말 지지해 주실 부분인지, 아니면 내가 선택을 결정하기 전에 주님이 어떤 쪽으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맞는지
주님께 묻고 증거로 구하는 이 태도가 마리아 같은 태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거는 그런 교만이 무섭습니다. 그게 결국은 사단의 덫에 걸리는 원인이 돼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그분이 하게끔 하셔야 돼요. 나는 뒤로 물러서서 그분이 진정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증거를 구하고 확신을 얻고 그런 다음에 선택과 결정을 하는 뒤쫓아가는 진짜 종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선택과 결정을 해버리면 주님은 그 뒤를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반드시 책임지시고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과 환경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마리아처럼 좋은 선택과 결정은 어떤 환경, 어떤 사람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 우리도 그런 걸 빼앗기지 않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야 라면 그걸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장래에 가서 나한테 큰 축복을 주시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리아처럼. 근데 많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로 축복을 주시려고 준 자리를 그런 거를 이렇게 저렇게 막 그걸 쉽게 버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많습니다. 자기 편하려고. 근데 편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축복을 자기 스스로가 이제 버리는 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같은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찬스를 줬어. 그래서 나는 놓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이 마리아는 분명히 주님이 다시 언제 자기 집에 올지, 개인적으로 언제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다 해서 끝까지 이 시간을 붙잡으려고 애를 쓴 것이 결국 마리아 신앙의 모습인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 자기한테 어떤 은혜 받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찬스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는 사람. 그래서 결국 그것이 결국은 장래에 큰 축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마리아처럼 좋은 쪽에 선택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또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